고난은 한자어로 괴로울고 어려울 난으로서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대로 고난은 아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도록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이 고난을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결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도 구름으로 가려진 하늘 뒤쪽에서는 은빛 햇살이 빛나고 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등과 같은 속담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등과 같은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데,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겨우 불씨만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난을 가리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것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처량한 여인 사르밧 과부도 뜻밖의 고난의 통로를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그녀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난 사르밧 과부의 태도와 행동은 신자가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될 때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한시도 마를 날이 없는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궁핍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드림으로써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고, 오직 언약 백성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세벨이 숭배하고 있던 바알을 열렬히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까지 세우고 전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인 아세라의 목상까지 만들어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즉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신으로서 숭배받는 바알은 거짓신이고 오직 당신께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참신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을 피해 그릿 시내가에 숨었는데,
그곳에서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고도 진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로 하여금 매일 낮과 밤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한적한 시냇가에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돈의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를 통해 먹을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르밧 성문을 진입하게 되자 성문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가 얼마나 처량한 여인인지 대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녀의 야윈 얼굴, 초라한 행색, 그리고 땔감으로 쓸 나무를 살 수가 없어서 성문에까지 나와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궁핍한 상태를 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그녀의 처량한 신세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자신이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곧이어 자신이 먹을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에 그녀는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말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의 혹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맹세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떡이 없고 겨우 통에 가루 한 웅큼과 작은 병에 담긴 약간의 기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 전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과 소박한 식사를 할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지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과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엘리야의 마음은 그녀를 향한 연민과 긍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그녀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신 앞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와 같은 담대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만일 그녀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이에 과부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적은 양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공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과부의 일가 친척 전부가 먹고 또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부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 가난할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생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알게 된 형이 있는데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범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뜻밖의 그 형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형에게서 저의 마음을 울리고 더 나아가 뜨겁게 하는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부모님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자연히 그 형의 경제적인 형편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수중에 있는 돈은 점점 사라졌고 결국 주머니에 딱 10달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소박한 식사 한 끼 딱 할 수 있는 돈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은 하루 뒤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그 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수중에 있는 돈 10달러 전액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한편으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이 되면서도 그 다음 스토리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형은 돈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었을까요? 급기야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당시 학생 비자를 가진 유학생에게는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만 구할 수 있었고 그 형은 평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수학 과외 아르바이트를 지원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드린 주일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진정 놀라고 감사하면서 그 제안을 당장 수락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더 감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성적 우수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다음 학기 수업료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야 함이 아주 마땅합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거센 풍파가 휘몰아칠 때, 특별히 경제적 형편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게 될 때 좌절하거나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사시사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받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보다 내가 그분께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안과 그 여파로 인해 사업의 매출이 줄고 가게의 매상이 줄게 되었더라도, 직장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더라도, 그래서 가정의 살림살이가 아주 빠듯하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을 중단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이며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특별한 시간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궁핍한 중에도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포스트 경양 희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 더, 두 배 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유할 때는 물론이고 특별히 궁핍한 중에 나의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림으로써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러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들은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일 진하게 경험하면서 한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이에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내 엘리야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권선징악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형벌은 죄의 결과라는 신념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의 방문이 그 형벌을 불러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집에 머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게 들추어진 죄 때문에 자신이 그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고 그녀가 품 안에 안고 있던 그 죽은 아들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가서 그를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과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주 난감해하는 엘리야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진정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어 기도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모습에는 그 아이를 향한 엘리야의 애끓는 사랑과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큰 감격 속에서 그 아이를 안고 과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과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엘리야의 이 말은 절망에 빠진 과부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녀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즉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강권의 말이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과부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는데 그것의 증거는 본문 24절에 기록된 그녀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즉 그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동시에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죽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 과부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즉 그녀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돌보신 고아가 무려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분께서 끼친 영향력은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선한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 엄청난 사역의 비결이 전적으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발적인 후원으로만 충당했기 때문에 고아원 운영 자금이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끊길 위기가 자주자주 찾아왔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때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부유한 후원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또다시 재정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다른 날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인근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그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을 위해 모금한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건넸을 때 뮬러 목사님은 나는 지금 300파운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목사님은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주변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내 인생만 잠시 들여다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영육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신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중병에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우울증, 심한 불안 증상에 시달리는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게 되기도 하고 내 청춘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사업이 허무하게 망하기도 하며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쓰디쓴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장립 집사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체면 차림을 하지 말고, 길을 잃은 아이가 눈이 탱탱 부을 정도로 울부짖으며 아빠를 찾듯이, 배고픈 갓난 아기가 온 복도가 떠나갈 정도로 울면서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정신적 질병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아니 사업이 망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앞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까? 대입과 취업에 실패해서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분노와 상실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의 영육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다윗의 감격에 찬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생히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35에서 3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위기 때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의 진가는 나라가 평온할 때가 아닌 경기 침체, 안보의 위협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드러나고, 운동선수의 진가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자의 영적 진가는 형통할 때가 아닌 위기의 순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술술 풀릴 때가 아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즉 진정한 신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런 중에도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진정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그처럼 순교적인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진정한 신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특별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유로 삼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언급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은 정말이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내어드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써 갑절의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